자, 오늘 성탄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날,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보통 사람이 이 땅에 온 것과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멸망, 사망, 지옥, 거기로 달려가는 인생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것을 거절을 할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좋은 분, 훌륭하신 분, 좋은 교사, 4대 성인 중에 한 명,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까요? 분명히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예수님께 드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지칭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제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 말은 양 우리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보통 때는 낮에는 목초지로 갑니다.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어둑해지면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 우리에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문을 빗대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주장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주장을 하셨는지,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주장을 하시기 전에 양과 목자라는 이 관계,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전에 예수님은 양 목자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왜 사람을 양과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양하고 흡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눈은 밝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양은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풀이 있지만 맹수가 공격해 오면 맹수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해 오면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하체가 부실합니다. 하체가 부실해서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웅덩이에 이렇게 자빠지면 못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죄에서 넘어진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 속에서 뒹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하고 사람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양과 목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목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에는 좋은 선한 목자가 있지만 나쁜 목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목자는 뒤에 보면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삭군 목자입니다. 이 삭군 목자는 도둑이요 강도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는 도둑이죠. 여러분, 도둑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도둑이 문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 넘어 들어갑니다. 담 넘어 들어가서 그 집에 좋은 것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게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강도는 또 위협까지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쁜 목자들이 있는데 이 나쁜 목자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고통으로 멸망으로 몰아넣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가 담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 하나하나를 불러낸다는 거죠.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가 부를 때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목자가 아닌 자가 부르면 양들은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양이 참 약한데 양에게 발달된 곳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귀입니다. 귀. 양은 귀가 참 좋습니다. 자기 목자 음성을 잘 분별해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이 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힘도 별로 없습니다.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은 너무너무 잘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 우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목초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양 하나하나를 불러낼 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쁜 목자,
그리고 좋은 목자, 진짜 목자죠. 진짜 목자, 가짜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 지금 나쁜 목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그 밑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밑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수님이 그들을 지칭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목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음성이 어디서 들립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주인을 지금 본문에서는 목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나쁜 목자들이 있습니다. 나쁜 음성을 가지고 양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양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꼭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목자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들이 다가올 때 머리에 뿔을 달고 나는 사탄의 종이다, 나는 나쁜 목자다 하고 써붙이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의의 일꾼, 광명의 천사,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목자들이, 사탄의 일꾼들이 올 때는요, 나는 사탄의 일꾼이다 라고 오는 나쁜 목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좋은 목자처럼 가장을 하고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말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모습으로서는 분별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살아가면 이 나쁜 목자들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지만 평소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 이런 자들이 와서 유혹을 하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단으로 갑니다. 그분들이 뭔가가 부족해서, 뭔가가 이상해서요? 아닙니다. 그들도 정상적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신천지를 좀 알기 위해서 신천지 강의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신천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놀랐던 것이 뭐냐면, 와, 성경 모르면 넘어가겠다,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냥 성경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혹 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들은 연구합니다. 그 연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을 설득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연구단체가 있답니다. 치밀하게 연구해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허술하지 않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비트는데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분별을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아니면 뭐 새벽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다가 그들의 유혹에 걸리게 되면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 되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끌고 이제 저 멀리 목초지로 갑니다. 목초지로 좀 멀리 가서 양 우리로 돌아오기 조금 시간이 걸었습니다. 그러면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임시 우리를 만들면 거기는 문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 자리에 누가 있느냐? 목자 스스로가 그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통해서 들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맹수들이 올 때도 그 막는 역할을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우리는 집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안은 천국입니다. 안식처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9절에 그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구원을 받고, 구원은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정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오로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풍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풍성이. 이 풍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서 풍성하다는 것은
배부르다는 거죠. 아, 배부를 수 있겠구나, 만족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만족함입니다. 풍성함은 만족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얻을까요? 죽고 나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있는 자, 예수님을 모신 자, 예수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초지로 나가야 되는데 날씨가 굳은 때는 못 나갑니다. 그때는 그 우리 안에 꼴을 준비해 둡니다. 나가도 꼴을 먹고 들어와도 꼴을 먹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목자는 좋은 목초지를 구해놓고 그쪽으로 양들 인도해서 꼴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꼴을 준비해놓고 그 꼴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우리에게 꼴을 먹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찔끔찔끔 그냥 깨작깨작 이게 아닙니다. 풍성히 충분히 만족되게 주님이 바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다 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 이 만족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험 치면 100점 받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공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족될까요? 여러분, 100점 맞으면 만족하십니까? 원하는 것 여러분 손에 잡으면 만족하십니까? 일시적으로 만족이 있지만 또 공허해집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잠시 그것을 얻기 전에는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손에 넣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했는데 손에 넣고 나면 행복은 또 달아납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고 40년 목자로서 살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이국까지 데리고 가는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이 하루 이틀 일이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을 준다는 것은요, 돈을 더 많이 준다, 아니 외적인 성공을 준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의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눈에 좋은 것을 불을 켜고 찾아야 거기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한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사람을,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큰 영광스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라고 했습니다. 좁고 불편하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좁고 힘든 길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과 생명은 넓은 길에, 편안한 길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에, 좁은 길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삶이 피곤해진다. 그 감옥이다, 감옥. 자유가 없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무슨 자유가 있느냐. 거기서 빨리 나와라. 교회에서 빨리 나와라. 그래 자유가 있다. 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은 감옥이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교회 바깥으로 나와라. 교회가 사람을 가두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사람들에게 힘을 다 빼고 마치 교회가 감옥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나는 문이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선택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로 내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선포를 누가 들을까요? 진짜 양은 듣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좀 불퉁불퉁해도, 울퉁불퉁하고 좀 힘들고 좀 자갈밭이고 좀 그래도 나는 주님 따라가렵니다.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목자로 우리 양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이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아니죠. 우리를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족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죠?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스러운 삶, 외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내면은, 속사람은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은혜가 넘치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